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교대로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신령, 흔들렸던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하신 뜻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은혜 가운데 성도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는 주님의 제단 삼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믿음 지키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과 섭리를 발견하며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게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욕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28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밭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으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옥죄려고 명령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축복받는 길임을,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말을 가까이 하고 나의 도를 행한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우리 믿음은 온전하여서 견고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질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받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밟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이미 강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흔들만한 무리들이, 우리보다 더 큰 무리들이 살고 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가 행하라 하는 것들을 잘 행하고 나간다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들은 모든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천하무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너희를 건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너희가 그 속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임하여서도 그 땅에 차지할 때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은 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에 나의 말씀을 늘 새기며 마음과 뜻에 두었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처럼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보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갈 때는 그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40년 동안 호독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생각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었다고 마음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지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늘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한자성어를 아십니까? 결심을 했는데 3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학생들이 이런 결심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학생들이 몇이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생들은 에이,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이 내뱉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날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께 보혜사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더욱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이미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분은 우리 스스로 결심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새겨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가르칠 대상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하게 기록하잖아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희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라고. 여러분, 성도님 가정들을 가보면
대부분 성경 말씀들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시계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붙여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바쁜 순간 그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한 번 더 읽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반면 믿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경 말씀이 집집마다 보여집니까? 하나도 없겠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부적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장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할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세워가야 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고 선포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드리는데 그들이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나 혼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함께 묵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열심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세상적인 지식들,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들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이 나의 자녀들에게 심어지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설득하고 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인. 감리교라는 뜻이 뭘까요? 규칙쟁이라는 뜻이겠죠. 지독하게 지킬 건 지키는 사람들이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십니까? 감리교인이라면 더욱더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지독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커갈 수 있도록 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고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날마다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들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기에 세계적인 설교자로, 감리교를 창시한 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곳곳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그런 교육 가운데
감리교가 세워졌죠.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 새긴 대로 나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대대손손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건강한 믿음의 자손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지기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또한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키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음과 생각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치며 그런 모든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밖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는 기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아름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영광이 상받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들 삼아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있는 가정으로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물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